오늘 본문 말씀은 잔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랜만이네. 반가운 얼굴이 와서 기쁘네. 세상에서는 회갑잔치도 있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혼인잔치도 있습니다. 돌잔치도 있고요. 그 잔치에 가면 아주 걸게 차려놓잖아요. 요즘은 평소에 너무나 잘 먹어서 그 잔치를 기대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막 동네에서 장가간다, 시집간다 그러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야 돼지 피기가 더덕더덕 붙은 그 한 점 먹고 싶어서, 한 점 먹고 싶어서. 쑥떡도 좋으니까 쑥떡 하나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과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잔치.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잔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잔치가 있다. 우리 육은 눈에 보이는 양식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죠. 우리 영혼은 지금 보이지 않는 잔치 속에서 신령한, 눈에 보이는 떡과 음료가 아니고 신령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우리 영혼이 누리는 영적인 잔치가 있어요. 오늘 이 잔치에 여러분이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1절부터 쫙 보면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풀어가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 초청을 받았을 때,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고, 따라합니다. 상자에 앉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당신 내려오시고 이 사람 올라가. 그러면 네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상자에 앉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근데 우리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상자에 앉았는지 내가 말석에 앉았는지 이것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앉아서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뒤에서 판단하고 있어. 앞에서도 졸고 있어. 이건 전부 다 영어로 보면 상자에 앉는 거예요, 말석에 앉은 거예요? 상자에 앉아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와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짜 배고파서 이 잔치에 와서 내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배부르고, 지금 이런 상황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잘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잔치 베푼 사람은 장로가 기쁠까요? 안 먹은 사람이 기쁠까요? 잘 먹어야 기쁜 거야. 맛있게 먹고,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너무나 배고팠는데 너무나 잘 먹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확 피어가서 그 잔치를 즐기고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 그런데 이 잔치에 와서도 먹지 않고 쓰네, 다네, 짜네, 맵네 해가면서 판단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자리. 아멘. 그런데 상자에 앉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상자에 내가 앉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거기에다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높은 자리에 앉게 되지 말라. 따라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지 말라. 네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지 말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은 것보다도 누군가가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판단하는 자리에. 그죠? 거기 올려놓은 누가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조정받으면 여러분이 저절로 높은 자리에 딱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패대기 치려고 여러분들 실망 주고 여러분들을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높은 자리에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마귀에게서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상자에 앉지 말아라. 낮은 자리에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신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낮은 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배부르고 그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말씀도 먹지도 않고 판단하고 자리에 앉아서 자리만 앉아있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자리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내용이 있는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라 베풀거든. 자, 예수님을 청하는 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누군가를 초청한단 말이에요. 점심이나 저녁을 네가 남에게 베풀기를 원하거들랑 네 친구나 네 형제나 이웃이나 부환자나 이런 자들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 병신들, 전하, 소경, 절뚝발이 그런 자들을 청하라는 신기한 거잖아요. 우리 육신에 어떤 잔치를 배설할 때는 그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잔치를 배설할 때는 이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잔치를 배설할 때는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절름발이들, 소경들 이런 자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을 초청하면 이런 자들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을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잔치를 배설할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면요. 하늘의 그 신령한 영적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근데 여기에 초청의 대상자들이 누구냐? 만약 여러분들보다 훌륭하고 여러분보다 배부르고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뛰어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초청하면요.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배고픔을 몰라요. 늦은 빵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을 초청했다가는 자기가 있다고 하는 자들, 나는 온전하다고 하는 자들, 나는 부자라고 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그 잔치에 그일한 떡을 여러분들이 줘도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기뻐할 줄도 모릅니다. 이런 자들은 초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소경이 있다고 느껴지는 자, 내가 병들다고 느껴지는 자, 누구의 도움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자, 뭔가 이 가난함 때문에 부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초대하면 그런 사람 마음껏 먹고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따라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여기 먹는이란 말이 이제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위에 본문 보면 함께 앉은 자들, 그 나오죠? 이 원문은 함께 앉은 자들 중에 그 말이에요. 좀 고쳐 쓰세요. 함께 앉은. 어떤 좀 좋은 성경을 보면 거기에 함께 기대어 있는, 눕는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앉다. 식탁에 이렇게 딱 기대고 있는, 뭔가 먹을 준비를 하고, 그런 자들. 함께 지금 식탁에 기대면서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 근데 그들 자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에서라는 이 단어를 쳐보면 이 N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을 거기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딱 한 거예요. 나는 그 어떤 사람이 요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귀가 열렸거든요. 제가 깨달아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떤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얘기하는구나. 아멘. 지금 육적인 잔치가 아니구나. 이건 지금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빗대어서 얘기하는구나. 이걸 즉각적으로 딱 깨달음이 온 거예요. 제자 중에. 얼마인지 알겠어요?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 육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눈을 뜨고 보시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큰 잔치.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카톡으로 다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 오게 다 보냈어요. 어마어마한 큰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먹을 수 있고 온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의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분은 살진 소요. 아멘. 그분은 모든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요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생명의 음료란 말. 음료. 큰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사람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막 초청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다 세팅을 다 하고 이제 사람들만 오면 되는 거예요. 세팅을 완벽하게 맞춰놓고 여봐라 종들아, 이 마을 저 마을로 가서 초청장을 보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모든 잔치가 준비되고 완료됐으니 와서 잔치에 참여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라. 이렇게 종들을 막 보냈는데요. 종들이 다 실망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일치하여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 나는 밭을 샀단 말이에요. 밭을 사서 포도도 심고 사과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막 농사를 지니 바빠 죽겠는데 그 잔치에 참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나는 밭을 샀으니 나 여기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두 번째 마을로 갔더니 또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나는 뭐 했으니? 소 5마리를 쳐가지고 이제 소를 시험하고 이놈이 일할 잘할 놈이냐 못할 놈이냐. 지금 이 소가 밭을 갈 수 있느냐 논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길을 들어지느냐 안 들어지느냐 이걸 지금 시험하러 지금 나가니 부디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또 거절하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을로 갔더니
그들에게 갔더니 젊은이들은 나는 지금 장가하고 시집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 아내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내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시집갔으니 나는 갈 수 없노라 하고 또 거절한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주인에게 온 거예요. 주인에게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주인님, 우리 주인은 모든 사람이 와서 먹고 즐기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그 엄청난 밭을 배선해 놨는데 저놈들은 지금 한 놈은 밭을 샀다고, 깔러 간다고, 밭을 심으러 간다고 그렇게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또 한 놈은 소를 샀다고, 소를 시험하러 간다고 또 거절하고요. 또 한 놈은 장가하고 시집 갔다고 상대편을 즐겁게 하고, 그 주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노한 거예요. 화가 막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배선하고 안 온 것이 세상의 잔치에서는 화낼 일이요? 화낼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왜 화를 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빨리 길 네 거리로 가라. 길 네 거리로 가라.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만 골라라. 가난한 자들,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진짜 한때를 먹기가 힘든 그런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병든 자들, 병신들. 그 다음에 어떤 자들? 소경들, 저는 자들. 전부 다 자기 부족을 알고 자기는 비롭고 이런 이 연약한 부분을 아는 사람, 가난함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해라.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으되, 그들을 싹 불러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빈자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옆 사람 봐봐, 옆 자리 봐봐. 빈자리가 너무나 많아요. 여기에는 많은 병든 자들, 주님 앞에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진짜 주님 앞에서 배부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죠? 진리의 길을 똑바로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소경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소경이요, 절름발이요, 병든 자요,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나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 아무 세상 걱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가졌다고 하는 부유한 사람들 여기 오지 않아요. 산으로 둘러만 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장가 들었다고 신혼여행 가고요, 여행 다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를 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줄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다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어디로 가라?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합니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하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아낭카조 따라합니다. 아낭카조, 이 강제로, 억지로, 강요하여 뜻이에요. 야, 신기하네. 나는 여기에 오늘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합니다. 왜 이런 단어를 쓰지? 왜 세상에서는요, 강제로 와서 먹으라고, 강제로 와서 여기에 앉아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런 잔치가 있어 없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는 강제로 앉혀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소경이라 눈이 멀어서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와야 되는지, 육신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눈이 시퍼 달리고 몸부림치는데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주려고 하고 영생을 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잔치에 와서는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원수 마귀에게 붙들려서요. 원수 마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 핑계 저 핑계 되게 만들어서요. 세상으로 다 나가게 만들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기까지, 십자가 내어주기까지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려고 그 불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먹을 때는 유월절 양을 머리와 정광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지 않았으면은 그들도 애굽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서 다 죽었을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진 것처럼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월절 양을 먹을 때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이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예수님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먹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함에 이를 수 없어요.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풍성하신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양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껏 와서 배부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분은 생명의 양식이요 떡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났다?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서 어디에 누임받았다? 말구유에 누임받았어요. 말구유.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말구유라는 것은 말이나 소가 먹는 밥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 떡은 세상에 없단 말이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단 말이에요.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떡에 관심이 없어요.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서 세상 일에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서로서 차를 샀으니 이제 드라이브하고 이리저리 싸돌아다니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망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삶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종들이 가서 잔치를 이렇게 우리 주인이 배설을 놨으니 와서 잔치에 참여하시고 마음껏 먹고 즐기십시오 해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저는 자들은 자기 병든 부분 알고 예수님의 필요로 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아멘. 나머지 사람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저놈은 내가 억지로 강제로 강요로 해가지고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저는 마귀에게 붙들려 영원토록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지옥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녹아있는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눈이 이쪽으로 자꾸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우리 아들, 딸들이 있거든. 다
다 여러분들은 그러겠지만 특별히 여기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또 집중적으로 모여있네. 여기에도 관심이 많지만. TV나 그런 데도 보면요,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두 자매가 있는데, 어린 자매. 예방접종하러 가야 되는데, 동생이 예방접종하는데 언니가 따라갔다가 자기는 이제 주사 안 맞을 줄 알고 따라갔다가 딱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주사 맞을 때가 있어 없어? 그럼 되게 억울해 하더라고. 내 동생 때문에. 나는 안 맞을 줄 알고 왔는데 동생 주사 맞은데 따라왔다가 딱 붙들려가지고 주사 맞은 적이 있어요. 그죠? 어렸을 때는요, 약 안 먹으려고 이 가루약도 아닌 알약도 안 먹으려고 입 다물고 있는 애들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부모는 입을 벌려요. 약간 입을 벌려.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어버려. 왜? 안 먹으면 너는 고통당한다. 여러분 정형외과나요, 그런 큰 대형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어떤 자녀들은요, 수술할 때 발을 딱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보호자가 발을 누르고 있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 째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 고통을 왜 그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하나요? 수술하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수술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제로도 수술하지. 막 뼈가 했다가 합시다. 뼈가 부러졌다 합시다. 이 다리를 쫙 당기잖아요. 맞추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 이 아픈 다음에 뼈가 제대로 맞았을 때는 이제는 치료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요, 이걸 모르잖아요. 이 아픔을 겪어야 네가 치료함을 받는다. 강제적으로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왜 강제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합니까? 스스로 나오게 하지. 그런데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있겠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자꾸 가자고 권면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 절대로 말하지 않고요, 우리 부모가 내 자녀가 교회에 온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속으로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아멘. 그래야 그들이 와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스스로 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스스로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느냐? 내 마음을. 나는 이렇게 큰 잔치를 뺏으라고, 누구든지 와서 이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행복해하고 치료함을 받고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종들을 보내서 이 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나 산울가로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와서 네가 이 자리에 앉기만 하면,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의 쏘나뿐이 내려지게 되어 있어. 아멘. 아멘. 앉아있기만 해도 우리 주님이 비를 내려주셔. 더러워진 우리 영혼 몸에 죄악이 씻겨져 내려가. 아멘. 여러분, 신앙을 유지하려면 앉아있기만 해도 신앙을 유지는 할 수 있어.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억지로라도 끌고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을 아냔 말이에요. 너는 억지로라도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너는
네 사정을 알지 못하고 마귀가 너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지만은 밖으로 빼려고 자꾸 마귀는 역사하지만 나는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네가 듣고 깨닫고 네가 이 잔치에 참여해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안다면 자기 아들을 피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님이 그 받으셨다니까. 그토록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종들이 하는 말이에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종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만 날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먹고 마시고 띵가띵가 즐기며 이것을 우리 아버지는 여기에 머무르고 있지 않아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영혼도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 다 거절할지라도 그렇다면 너희들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할렐루야.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가지셔야 돼.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 육적인 잔치는요, 100인분 준비하면요, 100명 이상이 오면 음식이 떨어져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잔치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은 거예요. 거기에 5만 명이 왔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45,000명이 굶겼을까요? 아니야. 영적인 잔치는 다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는 그렇게 이 자리에 5만 명이 왔어도 진짜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은 다 배불러 가요. 아멘. 10명이 왔어도 10명은 배부른 남아. 이왕이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생명의 떡을 공급하고 있어요. 예민한 생수를 공급해주고 계시. 아멘. 이왕이면 더 많은 영혼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고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진리의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한 사람, 저는 사람이 똑바로 진리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소경의 눈이 열려져서 영적 비밀한 세계를 알고 천국의 비밀한 세계를 알아서 이제는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을 구별해 가면서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눈이 열린다면, 그 눈이 열린다면 복 있는 자리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놓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놓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음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음료예요. 그 떡을 먹고 음료를 마셔야 영생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은 이걸 먹지 않으면 굶주려. 이걸 먹지 않으면 소경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걸 먹지 않으면 젊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걸 아니하면 영적인 강한 뱅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늘의 부유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부유를 주기를 원하고 엄청난 치유를 주기를 원하는 이 주님을 먹고 마실 때 다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질병에서 다 치료함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연약함에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사망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잔치에 와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잔치에 왔을 때는 가장 말석에 앉으십시오. 말석에 앉는다는 말은 지금 자리 배치를 해놓고 뒷자리에 앉냐 앞자리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런 마음의 자세가 나는 배고픈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나에게 이 귀한 잔치를 배설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잔치에 참여하셔야 돼요. 아멘. 이제 우리가 먹고 마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잔치에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면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 당신이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셔서 복을 받으십시오.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된단 말. 아멘. 그 종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강권에서라도 채워야 돼. 아멘. 왜냐하면 그 어린 영혼들은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왜 와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것도 몰라요. 지옥도 천국도 있다는 것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강권해야 돼. 억지로 끌고 와야 돼.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봐보세요. 그냥 몇 시니까 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를 갖습니다. 내가 집 앞에 8시에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 나와? 하고 집 안에 기다리고 있는. 대문 앞에 기다려. 대문 앞에 기다리는 사람을 거역하고 도망갈 사람은 없어요. 도망갈 사람은 하루 전에 도망가지. 그래 안 해요? 근데 교회로 오라가면 안 와버려요. 내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몇 시부터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준비하고 나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강권해서 아버지가 너를 그토록 살리기를 원하니까 아버지가 강권해서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집 아래서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문턱을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제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지혜를 써서 그렇게도 오게끔 하는 것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빈자리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자리를 채우세요. 그러면 그들이 의받 여러분들 종들이 우리 주인이 나를 써먹었잖아요. 그죠?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내게 얼마나 큰 상이 있겠어요. 그죠? 아멘? 상이 있다. 나는 가르치는 자로서 상이 있고요. 여러분 데려나서 앉혀놔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상이 주어진 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혼인잔치 떠납니다. 하늘의 신령한 혼인잔치에 내가 와 있다. 아멘. 이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결혼하게 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한목이 돼. 이 영적인 혼인잔치에 여러분 왔다는 사실을 아시고 겸손한 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맛있게 많이 드시고 내 영혼이 배불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영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맛받고 이 혼인잔치에 와서 이 잔치를 누려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이제 우리는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이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강건하여 짐을 지지 않고 우리들은 스스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